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유영모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유영모의 인생은 그대로 되니라. 오늘도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박수받고 갈채받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으면 인생 실패한 것이죠. 오늘 밤부터 우리 새로운 찬양단이 찬양을 하게 되었지만 또 말씀도 신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레시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책 이름 짓기가 참 쉬워요. 그 책의 첫 글자가 그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의 그런 말인데 이 창세기의 첫 마디가 베레시트, 태초에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은 태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200년쯤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책들마다 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에 주전 200년경에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에 동참했던 신학자들이 70명쯤 된다 그래서 70인 번역이라 그러는데 이 70인역 때부터 창세기라 세상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런 뜻으로 창세기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그 다음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죄지은 인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종족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전능한 특성, 그 다음에 부활신앙,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이 갖게 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 갖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이미 경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타이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니겠느냐? 인간의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야.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신앙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바쳐야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데 그 종을 산 아래에다가 두면서 하는 얘기가 이삭과 내가 둘이서,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 죽이고 둘이 내려오겠다고 그래요. 참 멋있는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그래서 나는 아들 하나 있는 거 바친다. 그러면 하나 바치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혼자서 내려올 것 같은데 내가 둘이 내려오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이 이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치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 대대의 맥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야. 이 둘이 모순됩니다. 나는 모순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모순되지 않는 길은 나는 이삭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시키든지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이고 둘이 내려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이 가진 시공의 한계 속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철학을 가지고 보면 가끔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모순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순이지 하나님 안에는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모순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출발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교과서도 아니고 문학 서적도 아니고 분명히 사람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고 독일로 되어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문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책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물론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썼던 편지, 내가 썼던 문학작품, 역사교과서, 내가 썼던 어떤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는 해석도 안 되고 그거는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자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문자가 다시 내가 읽을 때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이거 책이에요. 한글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영모 목사가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런 끄리낌 없이 다가온단 말이죠. 어떻게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면 문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대부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덜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이 첫 번째 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공부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주일 밤에 창세기를 잘 공부하고 나면 신구약 66권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열쇠 키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 열쇠,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무슨 책이든지 책을 읽어보면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를 펼쳐보면 그런 설명이 없어요. 단순한 선언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순한 선언 가운데 아멘 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버리면 나머지 66권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글쎄요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말씀이 문이 닫혀지고 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은 키가 잠겨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책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신학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그때부터 성경은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하고 모든 축복의 문이 잠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절로 문이 열려져요. 이게 진심으로 아멘이 안 되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공부를 아무리 하더라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성경 구절은 문이 닫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결단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보에 광고할 때에 창세기 성경 세미나라, 그렇게 성경 세미나라 그렇게 붙였지만은 하나님은 세미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앞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찬양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나 세미나의 대상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어로.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이제 내 다음 주일부터 구체적인 오늘 1절, 2절, 2절 정도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유영모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유영모의 인생은 그대로 되니라. 오늘도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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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수술하기도 하고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보시면서 그 느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이 세상에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 들으면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유영모, 네가 살아왔던 인생 여정 참 보기 좋았다.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박수받고 갈채받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으면 인생 실패한 것이죠. 잘못 살아가는 것이죠. 헛다리 짚은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늘 우리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계산할 때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출발해서 아침으로 가요. 여기에 신비한 히브리 사상이 있어요. 우리 동양적인 사상은 대개 보면은 아침부터 출발해서 저녁으로 가거든요. 모든 것이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어둠으로 끝나요.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고,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울음으로 끝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지금은 저녁이지만은 아침은 밝아온다. 할렐루야. 지금은 실패했지만은 승리한다. 지금은 넘어졌지만 일어난다.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은 다가온다. 그리고 종류대로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종을 만드셨어요. 종. 개는 개로 만들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아메바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설들이 많고 많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가설이면서도 가장 확신을 가지고 믿는 학설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어리석은 학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라는 것은 수억 년을 두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게 원숭이와 사람 중간 개체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도 보면은 꼬리가 1cm인 사람, 꼬리가 2cm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아직 진화가 덜 돼가지고 그래도 한 15cm쯤 남아있는 사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꼬리가 뚝 잘리지겠어요, 이게? 콩깍지 버려지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중간 개척에서의 진화가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이 진화론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나는 개는 개로 만들고, 호랑이를 호랑이 만들고, 쥐는 쥐로 만들고, 라일락은 라일락 만들고, 백합은 백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1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도 창세기 2장에 가면 이름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나오잖아요. 31절 가운데 30번 정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고 사는 것이다. 예수 닮는 것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내 인생의 중심축이 인간이면 그것은 이미 멸망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인생 중심축을 자기 축으로 끌어들이는 싸움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지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축을 인간 축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중심축에서 인간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중심축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이 몸부림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조금만 권력을 가졌다고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돈을 조금만 더 가지면, 세상에서 요만큼만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지식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똑똑하다는 이야기 한 번만 들으면, 어느 위치 가서 내가 나이만 조금 더 많아도 선배라고 그냥 대접을 받아야 되면,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고, 정복자가 되려고 하고,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휴머니즘. 여러분, 휴머니즘 멋있잖아요. 인간 중심. 멋있어 보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사상이죠. 인간 중심.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태초가 적어도 얼마 정도 될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성경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계산하다가 그것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잘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이 모순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올시다. 성경은 구속사, 구속 역사예요. 구속 역사.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공간을 만드신 분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이 태초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공간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빌려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공간을 내가, 대한민국의 이 공간, 우리 가정이라는 이 공간을 내가 빌려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집을 다 팔아서 이 자식을 수술해서 살렸어요. 자식이 집 팔고도 살아났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살아났으면 이 아이가 평생 영원무궁토록 살겠어요? 언젠가는 죽겠죠. 무슨 얘기예요? 시간의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은 시간일 뿐입니다. 공간과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의 공간은 하나님이라는 공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내게 시간을 주실 때도 목적이 있고 공간을 주실 때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허둥대다가 끝장나는 게,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몸부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을 이제는 드디어 흙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니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흙도 네가 만들어서 해, 그러더랍니다. 내가 만든 걸로 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서 해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누가 그 안에 있느냐가 달라져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 공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빌려준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태초에 이 한마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 내 것 아니다. 소유권과 위탁권은 다른 것입니다. 내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잘 쓰다가 하나님 앞에 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가정도 두고 하나님 앞에 가게끔 되어 있고, 벌었던 돈도 놓고 가게끔 되어 있고, 기업도 놓고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쓰다가 잘 돌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잘 쓰다가 잘 돌려주는.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보통 신학에서는 무에서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 무에서 창조했다는 얘기는 창세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는 무에서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물론 사상적으로는 무에서 창조했어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 구약과 신약 중간시에 한 400년 정도 중간기가 있어요. 그때에 신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중간 시대에 썼던 책들인데 그 가운데 마카비 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 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에만 이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다음에, 이 장엄한 서는 다음에 그 다음 2절 말씀이 폭 재미가 있어요.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의 무대 위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덕 등장하시더니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의 무대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물론 그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가 좀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 엘이거든요. 엘인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엘로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단수 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복수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히브리 문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음 복수형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서 이게 중요한 문법이니까 장음 복수형.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존재 양식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해. 인간이 가진 단어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표현이 안 돼. 아무리 단어를 인간이 가지고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하더라도 이분의 속성을, 이분이 가진 존재의 무게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 쓰는 게 장음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때 장은 복수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장은 복수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게 엘로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일절에 딱 등장하고 바로 창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등장하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재료를 근본적인 창조를 하고 그 시간이 수억 년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억 년 동안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그리고 천지우주 만물 창조 이런 얘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대선언을 한 다음에 2절부터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가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아무튼 1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마 적어도 일정 기간이 흘렀어요. 수억 년도 될 수 있고 수천 년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흘러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모습이 어떠냐?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혼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후 그렇게 되어 있고 공허란 말은 보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후, 보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토후란 말은 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후란 말은 공허하다는 얘기는 주인공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틀을 맞추시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주인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틀을 만들고 넷째 날 주인공을 만들어요. 둘째 날 틀을 만들고 다섯째 날 주인공을 만들어요. 셋째 날 틀을 만들고 여섯째 날 주인공을 만들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그 광명체들을 만든다고요. 빛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빛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광명체를 만들잖아요. 둘째 날에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 물에 살 물고기를 만들고 궁창에 살 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땅과 거기 있는 풀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될 가축들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토후, 보후가 어떻게 이렇게 창조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보니까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렇지만 이것이 토후, 보후가 어떻게 이러는가. 하나님께서 이 토후, 보후, 말하자면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주인공을 만드는 이것이 뒤죽박죽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만을 만드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2절과 3절은 역사 무대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갈림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이 없는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주인공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잠자고 살고 똑같이 한 입을 쓰고 밥 먹고 살지만은 2절 인생이 있고 3절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비추지 않은 인생은 2절 인생이에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하고 보면 푹할 곳이 없으니까 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은하계가요, 은하계 하나가 아마 수천억 개 별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 하늘에 보면은 뿌옇게 되어 있는 그 별물이 하나가 수천만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천만 개. 근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만 개가 있다는 거야. 하여튼 그냥 우리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알기로는,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 어디에서 인간 생물체가 있을까, 어디에 UFO가 있을까, 뭐가 외계인이 있을까 그러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고,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발견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연구를 해보는 건데, 그 수많은 별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의 별들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이 지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수면에 운행했다는 얘기가 암탉이 계란을 품에 안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구라는 이 계란을 품에 안으신 거예요. 암탉이 계란을 품에 안았을 때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지구를 품에 안았더니 거기서 이 지구의 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면, 우리가 요즘 달나라에 가서 보면 사진 찍은 거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들 뿐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릴 때 토끼가 방아 찍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토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방앗간 없었다고요. 전부 다 돌멩이들밖에 없었어요. 좀 더 멀리 가면 있을까? 그래서 화성, 토성, 목성 가봤더니 다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얼음 덩어리밖에 없고요. 돌멩이 덩어리밖에 없고요.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지구를 품었더니 지금 이 지구촌이 된 거예요. 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도.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먼지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찾아와서 품으시면 그게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 3절부터는 한 자비로운 아버지가, 부여로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듯이 차곡차곡 기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이 장음복수형으로 삼일체 하나님 전체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가라사대, 이게 뭐예요? 가라사대,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가라사대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가라사대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됐다. 그래서 이 말씀, 가라사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설계하고 계획하시니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면 역사 무대, 그리고 3절에 가서 가라사대의 영이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만 오늘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일에 계속